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혼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다시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삶이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7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사람마다 그 때가 다르지만 인생 속에서 되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선택의 때가 오면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기준을 근거를 삼기도 하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하죠. 이 기준이 나 자신만의 기준이다 보니까 선택을 할 때에 올바른 하나님의 그 기준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만 이런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뜻과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아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은 오랜 세월 동안
성도들에게 교훈을 제공해 주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에 고개를 기우뚱거리면서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아간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처벌이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처자식과 모든 가축과 함께 벌하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아간의 이 범죄의 성격은 어떤 것인지, 이 범죄를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묵상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여호수아 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 백성들 가운데에서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밝힙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 속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왜 이스라엘 전체를 향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아간의 범죄, 개인의 범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개인의 범죄가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밝히 드러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더라도 잘못한 사람이 단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서 유다 지파의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개인에게 화를 내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맹렬한 진노를 바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참 하나님의 기준이 이상하죠. 그러나 이 1절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진노하신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상의 그 많은 사회 공동체와 명확하게 다른 원리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어렴풋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회는 어떤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회는 공동체로 묶여 있다 할지라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도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죠. 각 개인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옆 사람이 범죄를 행해도 내가 처벌받지 않죠. 그런데 성경 속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사회는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는 몸과 사람의 이 몸과 같다는 뜻이겠죠. 공동체 가운데서 팔의 역할도 하고 발의 역할도 하고 머리의 역할도 하고 몸 가운데 어느 지체가 사라지면은 큰 불편과 고난을 느끼듯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피와 생명과 언약으로 꽁꽁 묶여있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죄를, 아간의 이 개인적인 범죄를 공동체 전체의 범죄로 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간의 죄에 대해서 밝히 아셔서 그의 범죄가 낱낱이 드러났다는 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간은 아마 자신의 범죄가 끝까지 들키지 않으리라, 자기의 범죄가 들켰다고는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용히 입을 닫고서는 자신의 집 앞에 고이 훔친 물건을 묻어 놓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사람의 범죄라는 것은 아무리 비밀리에 이루어졌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탄로 나지 않는 죄악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아간이 굉장히 비밀스럽게 심지어 가족까지 속여서 꽁꽁 숨겨두었다 할지라도, 이웃들을 감쪽같이 속여서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철저하게 아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결국 이 아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죄로 인해 감염되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그 증거로 인해서 아이라는 아주 작은 성읍 사람들에게 쫓겨서 자그마치 36명의 무고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생되는 큰 재앙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아이성 그 전투에서 패했을 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여태까지 전투에서 생명을 빼앗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번 이스라엘을 힘들게 할 만한 그런 가나안 족속의 손에서 언제나 독수리의 날개로 품어서 지키셨죠. 그리고 또 방금 전까지만 해도 6장에서는 여리고라는 아주 대단한 고대의 그 성읍을 정복했던 민족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패배를 모르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깊이 용기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여리고에 비해서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쬐끄만한 그 아이성 주민들이 그들을 쫓아내고 죽일 때에 그들의 마음이 5절과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5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되어 있죠.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이성의 패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확신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사기가 충전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었다고 하죠.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가나안 땅의 그 이방인들에게나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런 상황이 도리어 이스라엘에게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백성들은 낙담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태까지 이겨왔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대단한 성읍, 고대의 자랑거리였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입에서 탄식과 눈물이 흐르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는 더 했겠죠. 특히나 마음이 완전히 꺾여 있었고 회복되기 어려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옷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져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싸움에서 너희들이 패배하였고 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셨는지를 설명하시죠. 그 설명이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실을 요약해 보자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서 금은 보화를 비롯해 생명이든 생명이 아닌 모든 것들이든 모두 하나님 앞에서 바쳐진 특별한 의미의 제물이 되었겠죠. 그 제물을 대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백성들은 건드려서도 탐해서도 욕심내서도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제물을 자기의 것인 양 욕심을 냈고, 하나님은 이 욕심에 대해서 가벼운 죄로 여기지 않으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과거 여리고 성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취한 자와 그 물건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온전히 멸함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자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을 소집했겠죠. 200만 명 다 소집한 것이 아니더라도 백성들의 그 대표자들이 빼곡하게 모였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가족들의 그 대표들이 모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로 제비를 뽑았죠. 제비를 뽑았는데 나머지 11지파가 물러나고 유다 지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비를 뽑았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세라 족속 중에서도 또 한 번 제비를 뽑았는데 삽디라는 사람이 남았겠죠. 삽디의 가족들은 의아했겠죠. 왜 그래요? 왜냐하면 제비 뽑히는 이유를 여호수아가 설명해 주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특히 삽디의 가족 중에서 삽디의 손자였던 이 아간이 최종적으로 제비를 뽑혔을 때 그 가족의 이목이 아간에게 집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현장 가운데 몸이 완전히 사시나무 떨듯 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이 눈에 훤히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간이라는 그 청년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겠죠. 진상을 밝혀 내 있는 대로 고해라 라는 여호수아 말에 자신의 범죄를 아간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20절부터 21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게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여차저차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계산법으로 환산해 볼 때에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그 필요 이상의 대단한 욕심을 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0세겔은 겨우 2kg의 무게입니다. 50세겔이라는 것은 500g 정도의 무게이죠. 즉 아간이 지금 훔쳤다는 그 재물의 양은 우리가 아는 일확천금처럼 많고 거대한 그 부의 축적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에서 볼 수 있는 쬐끄만한 이익과 같다는 것이죠. 아간이 훔쳤던 그 시날 땅의 아름다운 외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구찌, 에르메스 막 이런 명품들이 참으로 비싸게 팔리죠. 시날 땅의 그 아름다운 외투는 그 당시에 구찌와 에르메스 같은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형형색색으로 예쁜 채색 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품질이 굉장히 좋았던 그 외투는 바벨론 지역에서 났기 때문에 그 외투는 상당한 재력가이거나 유력한 자가 아니면은 입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외투에 눈이 확 돌아가는 것은 일도 아니겠죠.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여리고성 싸움 후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명품 옷 한 벌과 당분간 일하지 않고 놀고 먹고 살아도 되는 그런 금액의 금을 훔친 것이죠. 그런데 40여 년을 광야 안에서 보낸 사람 치고는 굉장히 소박한 도둑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가운데에
모든 물건들을 태우는 중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광야를 살면서 인생 속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물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금과 은과 외투는 별 세계의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아간도 똑같았겠죠. 아간이라는 사람은 광야에서 난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몸에 맞는 그 옷과 신발이 평생 동안 헤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한 자입니다. 이 둘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단벌 신사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한 번 봤을 뿐인데 눈에 들어오자마자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쳐서 완전히 굴복시키고 아간과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도 있게 만드는 유혹인 것이에요. 즉 아간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간이 이 이웃들을 완전히 미워해서 이런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소리겠죠. 누구든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안에 있으면은 그 유혹이 쬐끔한 것이든 큰 것이든 넘어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유혹은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엄청난 일확천금이 우리의 앞에 다가와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금액 액수가 너무 커서 100억, 1000억을 막 우리 앞에 보여주면서 너 1000억을 줄 테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라. 이렇게 유혹하지 않죠. 아간이 넘어간 만큼 딱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만큼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간의 사건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아주 값진 희생으로 구해진 인생들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아간처럼 손에 들 수 있는 만큼의 그 황금과 아주 좋은 명품 외투 한 벌에 주님을 넘겨버리고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아간의 범죄는 결국 오늘날 우리의 죄와도 맞닿을 수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실에 굉장히 우리는 민감하게 또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의 그 자제의 능력을 신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간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고 언약 공동체 안에 속했던 굉장히 귀한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후는 어떠했죠?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언약 대신에 선택했던 정말 조금의 그 황금과 단벌 옷 때문에 자신의 생명, 처자식의 생명, 심지어 이웃이었던 36명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굉장히 비참한 결말을 보여주죠.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 삶에 그리고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 다가오는 작은 유혹이 절대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유혹이 다가올 때에는 잠시 우리의 혼란한 그 마음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기도만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오늘 보았던 그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가족까지 희생된 것이 하나님의 굉장히 잔혹한 처사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엄히 징계하시고 죄인을 소멸하게 하시는 그 두려운 하나님과 자비를 보여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연결되지 않고 부조화를 이루는 듯 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처자식이 끌려간 이유는 처자식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죽음을 눈으로 목격함으로써 다시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교훈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가르치고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과 아간의 가족, 그가 취한 재물이나 모든 가축들, 심지어는 장막까지 이스라엘의 진 바깥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인 뒤에 그 모든 것을 불살랐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아간의 가족들은 잘못이 없었을까요? 아간 홀로 이런 일들을 벌였을 때에 아간의 그 가족에겐 죄가 없다 말할 수가 있을까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으시는 분이죠. 죄에 관해서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시죠. 아버지가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들에 이르러서는 큰 은혜를 받는 일이 허다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 사람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는 신경 쓰지 않으시고 개인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비록 오늘 본문에선 아간의 가족들은 그 잘못이 똑똑히 명시되어 있진 않죠. 그러나 아간의 그 가족이 심판을 받아서 똑같이 죽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둑질한 그 재물과 가축들에 대한 일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간의 잘못을 통해 36명의 이웃이 희생되었던 사실과 연결이 되어서 아간의 가족 역시 아간과 죄로 꽁꽁 묶여 있다고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개인의 죄로 보이는 아주 작은 죄는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심각한 해악과 파멸을 불러일으키는 죄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작은 죄라고 생각을 해서 용납을 하거나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언제나 이스라엘 공동체를 곤란에 빠뜨렸던 일들은 굉장히 작은 죄의 허용에서 시작됐죠. 불평, 불만, 원망, 음행,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 모두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고 우리 삶에 우리 주변 이웃들이 널리 행하고 있는 아주 되게 보잘것없는 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죄를 지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심각한 죄를 범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애초에 그 작은 죄 하나도 용납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흔하게 짓는 죄 중에 거짓말, 이웃보다 나 자신을 생각하는 자기중심, 효도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주일성수 안 하는 것, 이런 쬐끄만 일들 역시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전히 탈락한 것들이에요. 우리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 문제라고 생각해서 유혹에 넘어간다면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잊지 않으시고 언젠가 우리에게 죄값을 물으실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에 맞추어서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재정비가 되어야 될까요? 우선 우리 가운데에 정직한 마음을 품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를 사모해야 하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그 일상 속에서 완전히 길을 방황하며 잃어버리고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간이 그랬던 것처럼 작아 보이고 굉장히 바보 같아 보이는 유혹에 넘어가서 언약의 그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죠.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중요한 선택의 때에 우리의 혼란스러웠던 그 마음을 완전히 멈추게 하시고 말씀과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즉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유혹에 벌러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멈추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개인의 죄.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죠. 그러나 많은 수의 공동체라 할지라도 감염시킬 굉장히 충분한 능력이 이 죄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 안에서만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잘못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깨끗하게 살아야 하겠죠. 교회가 너무 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편한 사람들은 서로 막 말을 할 때에 인격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러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이라고 죄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시길 교회란 어떤 공간입니까? 우리는 결국 익숙한 그 서로의 얼굴들을 대면하고 매일 접하고 심지어 친구와 같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나의 행동을 완전히 조심하고 예와 의를 다해서 공동체를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공동체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쏙 빠져있는 싸우기만 하는 불행 공동체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개인의 죄가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셨죠. 그의 가족과 함께 백성 가운데서 목숨이 끊어진 것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새로운 회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자신의 백성을 버려두고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백성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단절하기 위해서 한 그 노력을 부지런히 할 때에 하나님은 처벌도 반드시 하시지만 다시 그 따뜻한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모쪼록 우리는 아간의 가족처럼 범죄하는 자가 되어서 공동체를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그 사역에 있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공동체란 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하늘서만 교회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작은 죄라 생각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 자신의 기준대로 행해서 죄를 묵과하기도 하죠. 가족의 죄를 마찬가지로 묵인하는 행동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므로 우리들은 인생이 죄로 인해서 얼룩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지런히 성신이신 그 성령께 맡기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굳은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 역시 마찬가지죠. 작은 죄가 큰 공동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교회 안에서 아주 그런 작은 죄라도 허용하지 않는 아주 철저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서로를 사랑으로 예의로 배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길. 그리고 두 번째는 유진 선교사님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마지막은 하늘소망교회 모든 모임과 예배가 새롭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자신만의 기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기준대로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아간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언약을 순종하지 못하고 돈 몇 푼과 외투 한 벌 때문에 자신의 영원한 언약과 생명을 모두 던져버린 일들을 오늘 봅니다. 가룟 유다도 그러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기보다 보잘것없는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생명을 버림받은 그런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굳건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교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굳세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매번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패역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들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지, 선교사로 나가 있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진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낯선 그런 나라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 가운데에 알게 모르게 받는 그 고난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셔서 건강하고 영적인 그 용기로 무장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봄이 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호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 국민이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3년간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꼈고 성장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교회로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늘소망교회 모든 교인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모임과 예배가 새롭게 준비될 수 있게 해주셔서 오후 예배도 회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린이 예배도 그리고 또 청년의 모임도 회복되어서 예전과 같은 굉장히 활기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